이 세상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는 말과 같이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자의 책임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늘의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지 내가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사를 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10장 1절 바로 첫 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해서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도 권능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축사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저 주었다고 그래. 거저 줬다. 거저 받았다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12 제자가 자기 가진 것을 던져버리고, 베드로 같으면 그물을 던져버리고, 마태 가면 세관에서 던져버리고, 직장도 던지고, 아까 오늘 찬송, 준비 찬송에 주 예수밖에 남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 대가 지불이 없었다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권능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지금 12 제자, 또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전도대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능력을 사용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으로 어떻게 그 권능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대나 전대에 은금을 넣어가지고 돈을 많이 짊어지고, 우리는 지갑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지팡이나 뭐나 이걸 준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버릇도 준비하지 마라. 일꾼에게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주의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걸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10장 34절을 보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냐? 검을 주러 왔다. 집안에서 불화가 원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집안 식구니라. 그런데 그 집안 식구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만 주 예수밖에 없다고 따라오면 너희에게 상을 준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거고,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되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든가 또 제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대가가 따른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런 십자가 대신에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세상에 많은 게 있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변절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일부러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나. 왜? 약할 때 내가 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려면 이런 것을 즐겁게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 영역이 유지되지, 배가 부르다 보면 인간은 좀 타락하게 되고 좀 변할 수 있고, 좀 익숙한 것, 그렇다고 편한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이고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할 수 있고 계속 더 깊이 추구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고 많은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치중하다가 이게 어떤 분은 낮에 12시 기도하고 저녁 심야 기도 12시 기도한다고 예배를 낮 12시 저녁 12시 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한 것이, 기도를 많이 한 분들 보니까 무릎이 관절이 안 좋은 걸 또 봅니다. 너무 그러다가 그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과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병들었을 때 병원 갈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도 있고 모른 척한 사람도 있어요. 참 꼴 좋다, 하나님이라 한다면서 결국 저럴 수밖에 없느냐, 참 초라하다, 형색이 그래도 상이 있어야지, 뭐 100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려 달라고 할 때,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때에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참 너는 나에게 했다,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너는 나에게 했다, 참 고맙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한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너는 내가 찾아갔을 때 거절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가난할 때는 순수성이 있었으나 진전성이 있었으나 이것이 부각이 될 때 거기에 취해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도 남의 아픔을 보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잘해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염소의 역할을 했을 때에,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걸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걸 많이 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기 것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욕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생명까지도 재산까지도 흥망성쇠도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좀 많이 있다 보면 그것도 교만할 수 있고, 또 육적인 걸 너무 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호환성, 교환성이에요. 영적인 걸 많은 사람은 영적인 걸 풀고, 육적인 건 많은 사람은 육적인 걸 제목을 풀고 서로 풀어서 통용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뭐라나, 서로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선물로 공짜로 받았으면 육적인 걸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분들은 권능,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하나님의 계시, 나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후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뭐랍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뭡니까? 구원할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악과 배역의 부패와 이런 세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 방주를 만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간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그 곳을
만들어가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절대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도 끝까지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것을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너는 가서 외쳐라.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내가 파수꾼으로 말이 안 나와요. 네가 파수꾼 역할을 못하게 내가 만들어버리는데,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세계를 보았든지 들었든지 알았든지 하면은 그걸 외쳐라. 말씀을 먹고 이것을 다나 배에서는 쓰고 힘드나 이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파수꾼은 뭐야? 그가 곧 죽으리라. 그들의 깨우침을 당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한 네가 전하지 않고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죄값을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전하지 않고는 첫째 뭘 전합니까? 죽어가는 미래에 대해서 보이고 아니까 멸망이 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고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누가 훈계를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위로, 부드러운 축복을, 미래 희망만 좋아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안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가 존경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삐딱해서, 예레미야는 삐딱해서 아무거나 지적하고 아무거나 비판하고 아무거나 너무 예민하고 송곳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힘들고 다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나고 들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해도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이것이 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땅합니다. 말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린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자, 복음을 안 전했다고 그게 뭘 화일까? 저는 최근에 암이 확대돼서 전이된 사람을 보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딴 분이 또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이 왔어요. 책망이 왔어요.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나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큰 것을 이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무슨 은사가 있고 큰 세상 것을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거, 이것만 해도 이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기름 부음, 다른 모든 것이 깨우침을 줄 필요 없고 이 단계로 와야 돼. 모든 걸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영적인 코치를 받는 이 단계. 요나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니네로 가라. 그런데 뭡니까? 나는 거기는 가게. 그놈들 안 변합니다. 그놈들 얼마나 악랄하고 이 동네 이 근방 세계에서 그런 놈들은 없습니다. 아말렉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절천지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미국에 외국에 그렇게 집회를 많이 가면서도 일본 땅을 한 번도 밟지 않고 그 비행장 안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고 그랬었대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경건이 범사에 유익이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단체들,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욕심적이고 저런 사람들에게 뭐하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하게 해도 도루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복음,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알려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저 사람들이 알았는데 모를 때, 그런데 한 사람의 존귀성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진리를 찾아요. 계시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까지 나타내는, 행위로 나타내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치 않고 그들을 용서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역사. 한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쫙 잘 풀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살아있는 예수가 된다면, 한 사람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 떠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이런 존재, 이런 능력, 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 존재, 이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자의 책임이 뭐냐? 그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바꿔버리는 역사, 이런 사람이 가정에, 단체에, 교회에 있다면,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등을 준비한 자가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흐물흐물되고 처음 사랑이 꺼져버리고 현재 상태는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있고 성령이 소멸돼서 이제는 화인을 맞아가지고 들어도 다 아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믿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과거의 체험을,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뜨거움을, 과거의 기쁨을 그냥 치부해버리고 감정 현상으로 지금은 전혀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자기도 탈락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힘이 들어도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현재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란트를 지금 다 줬다고,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 보면은, 목회자들도 보면 말씀의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 또 기도의 능력도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 예언까지, 3가지를 좀 줄여서 얘기하지만 3가지를 다, 거기다 사랑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지면 얼마나 대부흥사가 됩니다.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 영적인 거, 또 전도하는 거, 섬김하는 거,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를 다 갖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들도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교사, 신학자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가 돼서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은 아무라고는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사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대에도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뭐라도 잘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또 더 나가고, 그래서 뭡니까? 내게 은사가 없다, 재능이 없다, 카리스마 이게 없다고, 이것도 천부적으로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천부적인 걸 받은 걸 아주 자랑을 하고 그것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은영적 은사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사회 경험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천부적인 거든지 경험적인 거든지 영적인 거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은사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고백할 수 없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지는 은사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체험되고 믿어지는 역사, 이렇게만 해도 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 이게 여기 보면 당신의 달란트,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줬는데도 이것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책임의식이 없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내가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네. 심으면 뿌려야 돼요. 심으면 뭐요? 도전해야 돼요. 해친 건 관리해야 돼요. 경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사업이 잘 됩니까? 사회에서 사업하던가 직장에서 성공만 해도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것도 문제고, 이게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생각해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사장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사장을 시키든지. 요새는 보너스 주는 것이 얼마나, 주식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빼앗아 있는 자는 더 크게 주고, 빼앗아 그 하나 남은 것을 빼앗아 줘버린다니, 이 세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인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 영적인 능력이든지 육적인 능력이든지 개능이든지 모든 선물과 은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래되면 썩고 변신하면 도토되고 탈락하고 변질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걸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할 그때 강하게 하여 나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공핍과 권고를 기뻐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아무리 지금 없다 했지만 이것을 잘 켜놓으면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만 만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결산할세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은 공동을 죄를 위하여, 공동체가 교회를만 위한 게 아니에요. 사회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역할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과 긍휼의 마음. 무조건 잘해준다고 사랑과 긍휼이 고칠 것 때문에 고쳐야 돼요. 고쳐나가면서 제일 큰 것은 더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아가페 사랑, 희생과 헌신. 은사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 남을 많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독해요. 어떤 데는 지독해요. 어떤 데는 깐깐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조직을 바꾸고 한 공동체와 나라를 바꾸려면 그 구조, 낡은 구조하고 싸워야 돼요. 애기들도 뭐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를 가지면 때려 부셔야 돼요. 견고한채는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바꾸는 우리가, 나도 바꾸고 너도 바꾸고 우리 다 바꾸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